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군대에서 봤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액자로 이렇게 딱 걸려 있었는데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또한 좋은 군사력이 있으면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휘관, 그리고 그 대장, 전쟁을 이끄는 그 대장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화평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싸우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 대한 싸움을 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 돈 등등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두움의 세력,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기는 돈, 건물, 인원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했다면 이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이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숙달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전투를 위한 훈련소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군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과 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의 결말이 이미 다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자국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결말이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누리고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두움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그곳에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 그 빛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미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승리한 자의 편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긴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귐, 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한 말씀을 매주 듣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지만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뜻과 계획과 감정과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왜 내 삶에 더 중요합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며 여전히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야 온전히 어두움을 이기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의 온전한 성장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성장을 세상적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 아비와 같은 신앙, 청년과 같은 신앙.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도와 또한 도달해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며 또 우리의 최종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은 아이의 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2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또한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12절에서 자녀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하면서 혈연 관계의 아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나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14절에서 이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저자는 아직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이러한 아이들을 이제 통칭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소파를 잡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그 아이의 성장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왜 신앙의 첫 시작점에 서 있는 자들을 이 어린아이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트에 여러분 한 번씩 가보시면 그 장난감이나 과자 코너에서 배를 까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저거 사줘 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걔네들한테는 지금 장난감 사는 거, 과자 사는 것 말고는 지금 그 아이에게 삶의 목표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성취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수군대는 것, 그 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철없는 자녀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께 내 상황만을 공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에만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눈앞에 있어도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만 꼭 붙잡고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받았으니 이제 전부 다 되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욕망의 삼위일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적당한 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교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정욕과 자랑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보고 듣고 자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한 성숙한 자들을 아비들아 라고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이며, 이것을 또한 저자는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의 최종 목표이자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창조 이전부터 계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또한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사귀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사함의 구원을 넘어서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비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누구와의 사귐이 더 중요한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불행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의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목표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항상 이 청년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성장에 있어서 이 청년의 때를 가장 뒤에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의 때가 아비들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청년의 때가 가장 절실한 때이며 또한 가장 취약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아이들과 아비들의 신앙의 그 중간 지점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최종 목표인 그들은 최종 목표인 아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악한 자들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세상과 어둠과 싸우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자는 너희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신앙은 자신들의 강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이 있지만 유혹에 속아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담하여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강한 힘으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실 때 그 힘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교회 출석의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또한 봉사의 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못한 용서를 올해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해야 하며, 지난달에 하지 못한 순종을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의 여부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